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친히 흘리시고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 안에 있는 아버지 담대하지 못한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씻어주시었고 저희 안에 온전히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그 영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해주셔서 저희가 세상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을 믿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가정 또한 아버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이 지역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각 교회들 아버지 정결케 해주시었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놀라운 신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딱 알 수 있어요. 빌 게이츠 하면은 어떠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인생을 추구하고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하면은 그분 이러이러한 분이지, 그분 인격은 이러하지 생각이 나죠. 컴패션 사회 단체인 컴패션도 가만 생각해보면 어려운 그 아이들 고아들 도우면서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성숙해서 사회에서 주님의 증인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단체지 그런 생각 들죠. 홀트 아동복지 그러면 처음 들으신 분 이렇게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그 아이들 해외로 입양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이 홀트 아동복지에서 맡아서 했었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세상 속에서도 한 개인이나 단체에는 굉장한 그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보증을 서준다면은,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빌 게이츠가 나의 보증을 서준다. 그러면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빌 게이츠가 나의 보증인이라고 하면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빌 게이츠를 믿고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대신 빌 게이츠가 딱 보증 쓴다고 도장을 찍어주면은, 빌 게이츠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든 단체이든 그 이름은 그 개인이나 단체 전부의 인격을 담고 있고, 능력을 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영광을 담고 있을 수도 있고,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이름이라면 수치를 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걷도록 하고, 또한 그 걷도록 하는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걷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깊은 뜻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 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좀 멈칫거려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그것을 담대하게 사용을 못하는가, 그리고 그 이름 안에는 어떠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능력이 들어있는가를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을 딱 주목해서 봅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응시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고 요한이 우리를, 그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한테 우리를 봐라,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사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뭔가 동전 한 입이라도 줄까 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선포를 하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6절을 보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함께 읽으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자기한테는 은과 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과 금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라고 할 수가 있었을까? 은과 금이 있어야지 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것은 없지만 뭐가 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을 옛날에는 그냥 읽고 스쳐 지나갔는데, 제가 발을 한번 다쳐보고 나서 그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걸으려고 할 때, 그것이 말하자면 이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온 몸에 생명을 다 불어넣으셨구나.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발 다쳤을 때 한 6주 정도 기부스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기부스를 풀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방바닥을 딱 디들려고 하는데 발 뒤꿈치랑 발바닥에 못이 박힌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이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6주 동안 그 근육을 쓰지 않으니까 이게 굳어서 그런지 딱딱한 돌덩이 같으면서 못이 박힌 것처럼, 바닥에서 뭐가 못이 확 올라온 것처럼 아픈 그 느낌을 제가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십 년간 이 안진뱅이로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근육이 다 굳었지 않겠어요? 어떻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어가지고 뛰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시간에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 베드로가 이렇게 딱 선포를 한 것은 교회하고 세상이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뭐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 말하자면 첫 기적,
첫 기적 사건을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죠. 교회란 세상에 없고 교회만 있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세상에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안진뱅이는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바라봤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것은 그냥 얻으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안진뱅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왜 이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요, 그래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 말하자면 기사와 표적이 이렇게 사도들로 인해서 많이 나타났는데, 그 많이 나타난 기사와 표적 가운데서 왜 안진뱅이 사건을 이렇게 오래 길게 50절 이상을 할애해 가면서 기록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모두가 지금 안진뱅이라는 것이에요. 안진뱅이, 지금 이 시대의 안진뱅이 그 사람 한 명의 안에 산다면은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거의 선포될 일이 없어요. 요즘 안진뱅이 거의 없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뭐 선포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임하기 전까지는 다 안진뱅이였어요. 혼자 일어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오직 금과 은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금, 은만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지라 다름없고 영적으로 안진뱅이나 다름없던 너희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임하게 되니까 너희 그 주저앉았던 그 삶, 한없이 핀폐되었던 그 삶, 한없이 좌절되고 한없이 남한테 그 말하자면 종 같은 노예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던 너희들이 삶이 적극적으로 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생명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거하고 싶어하는 그 기쁨으로 뛰어넘치는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은과 금이 있었더라면, 그 시간에 은과 금이 호주머니에 막 이렇게 두둑하게 있었더라면 어쩌면 성령님한테 의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진뱅이를 보자마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너한테 줄게 하고는 다 털어서 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봤을 때는요,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다 그에게 털어줬을 때, 베드로 성령 충만하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염려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저 어려운 안진뱅이한테 다 줬다. 진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에 있는 것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은과 금이 없어 봐야만이 내 안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가 그때 밝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으로 보자면 이삭 같은 존재, 내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은과 금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실 때 내가 그동안에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무엇이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있어 하고 세상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이걸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현재 은과 금이 그렇게 두둑하게 없다면 나는 세상에 무엇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왜 능력을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렸는가? 은과 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요, 물질이 너무 많으면은요, 반드시 타락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리고 쓸데없는 데 욕심을 부립니다. 뭐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봐야지. 크게 짓고 나서 또 그 다음에는 수양관을 크게 지어야지. 예전에 박영범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양관 지어놓고 거기다가 또 뭐 이걸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을 또 교회 성도들한테도 받고 그런 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은과 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교회는 은과 금은 가졌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오늘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서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이 누군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 이 사람,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한순간에 그냥 성령이 딱 들어오면서 전체를 다 회복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한순간에 탁 딛고 일어나서 뛰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서기도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한쪽 발만 이렇게 한 2달 묶어놔도요, 그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주물러도 아프고 천천히 이렇게 걸어보려고도 딱딱한 돌덩이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몇십 년간을 안진뱅이로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깨끗하게 나아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부분을 첫 기적으로 보았지만은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첫 기적을 보고서 그 이름을 내가 많이 들었지만 나를 통해서도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적은요, 그 초대교회 때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은요, 다음 날까지 체포돼 가지고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제사장들이나 성전을 지킨 자들은 이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했던 이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안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저렇게 미문에서 그렇게 안진뱅이로서 구걸하던 저 사람이 한순간에 뛰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가 회복되었다고, 낫게 되었다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회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제자들을 위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하니까는 이 제자들을 뭐라고 위협을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이름이 퍼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퍼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는, 예수 이름은 말도 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경고를 하면서 위협을 했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이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수가 약 5,000명가량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 안에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그렇지만 그 이름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 죄사함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어쩔 때 심판을 받는가? 어쩌면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게 되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 자, 첫 번째는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은 내가 육적으로 원하는 그 욕심들, 내가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다 구할 수가 있는 것일까?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이러이러한 거 해주십시오. 저희 집을 몇 평으로 좀 늘려주십시오. 저희 지금 남의 세를 살고 있는데 집 한 채 사게 해주십시오. 제 자녀 어디에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올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라는 그 정체성, 그 이름 안에 있는 깊은 그분의 인격과 가르침과 그 진리를 제대로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만 구하기 때문에 뭐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권세와 능력,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견디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하면서 전해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앞으로 자기가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을 고비를 그가 넘기게 된다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참수형까지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세상과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과 원수이기 때문에 세상과 반드시
세상과 원수가 되면서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닫고 믿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겠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형통하리라. 이제는 주님을 믿게 됐으니까 나에게 있는 어려움도 많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은혜 안에서 우리 가정도 이제 부족한 것들 다 채워지고 또한 큰 고난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받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또 억울한지 알면서도 네가 말하자면 모함으로 인해서 네가 지금 콘에 몰린 거 네가 뻔히 알면서도 네가 그것을 견뎌야 될 때가 있다. 그러한 삶을 살면 네가 구원을 얻게 된단다. 아무리 너를 조롱하고 침뱉어도 네가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묵묵히 침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 왜? 나를 믿음으로 네가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 또한 네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가졌던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네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되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끝이 중요한 거란다 하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또한 그랬죠.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왜 내 길은 이러냐고, 이 가시덤불이 언제 끝나냐고, 주님 저는 연단이 언제 끝나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믿지 않는 자들 보기에도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도 어쩔 때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면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어떻게 보실까? 힘들지 않게 좀 해주시지.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저도 누군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것 보면 마음 앞에서 막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그러면 고난에 처한 주님의 제자들 또한 순교한 주님의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 길을 말하자면 그런 고난이나 핍박이나 그런 순교를 당하게끔 내버려 두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때 하나님 이거 조금 능력 그렇게 있으시면서 전능하시면 이거 조금만 걷어주시죠.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조금 들어요. 하나님 이거 저 좀 이 고난 좀 조금 말해 걷어주신다 해서 하나님이 크게 뭐 그럴 거 없잖아요. 하나님 근거에서 크게 줄어들 거 없잖아요. 좀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영혼이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욥처럼 이유 모를 어떤 고통 속으로 우리가 계속 빠져들 수가 있지만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구원을 얻게끔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힘,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뭐 어떤 영은 떠날지어다 이런다 해서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하자면 심령의 가장 깊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게아의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면 귀신 쫓는 것을 보고 흉내냈다가 귀신이 덮쳐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뭐 사단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 한가운데 깊은
먼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은 방언을 한다는 것이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하며. 이제 이것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독사를 집었는데 누구는 독사에 물려 죽었냐, 정말 독을 먹어도 안 죽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뱀을 짚는다거나 뭐 독을 마신다거나 그런데 죽어버렸다. 그 경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처음에 시험을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 돌더러 떡이 되게 해봐라. 아주 40일간 딱 줄여가지고 줄일 대로 줄여 있는 그 상태에서 돌더러 떡이 되게 해봐라. 너는 다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 사단이 너 높은 데 데리고 올라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내가 받은 그거 너한테 다 주마. 천사들이 다 너 발을 붙잡고 다 수종 들며 다 떠받쳐서 너를 안 다치게 해주겠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시는데 왜 누구는 죽었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도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얻어진다고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고난을 견디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고, 능력 사역 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신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왜 사용하지 않고 그 능력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왜 우리는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지 않는 것일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담대함과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만 거하려고 할 때, 그러한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게 된다면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산이라도 옮겨져라 하면은 그 옮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능력을, 이 권세를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담대함과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두렵습니다.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선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입이 딱 다물어지고 못하겠는 거예요. 부르짖기는 우리 많이 해요. 우리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부르짖죠. 근데 선포하는 기도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포했는데 눈으로 그것이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나타나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후로는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안 되면 어떡해? 이런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선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일을 하실 거야,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으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냐, 그거예요. 너는 왜 계속 부르짖기만 하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
그냥 선포를 해가지고 움직이도록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치유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유하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각자 안에서 회복시킬 수 있으셔. 저도 어쩔 때는 치유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가 이분 알렉산더 그 박사가 쓴 그 책을 읽어보면 그분은 뇌사 상태였잖아요. 하버드 의대 교수로 있었지만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완전히 100%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분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은 그분이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그분이 뇌를 찍어놓은 사진을 이렇게 딱 책에다가 실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회복된 그 사진을 또 거기다가 실어놨습니다. 그걸 딱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걸 떠올려 봅니다. 뇌사 상태로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완전하게 정상으로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각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심령 안에 깊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에만 우리가 익숙할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된다는 게 선포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한번 크게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때는 우리가 다 각자 한번 선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이 딱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존 윈버 목사님.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 해줬습니다. 계속 해줬는데 그렇게 안수를 해주셔도 안 낫는 거예요. 뭐 1년이 지나도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뭐 1000명도 넘게 해봐도 안 나와요.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뭐 그 성도들 낫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들로부터 오히려 병이 옮아가지고 목사님이 아프신 겁니다. 상대방을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사람들한테 옮아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오히려 고통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그래도 안수를 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안수를 계속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뤄보십니다. 달아봐요.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나 하다가 포기하나 어쩌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1000명을 해도 한 명도 안 될 수도 있고 2000명 해도 한 명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말하자면 믿음으로 하는 그 행위를 예삐 보시고 정말 그분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은혜로 역사하시고 싶은 그 순간부터 강력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선포하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면 자꾸 사용하면 점점 강력해져요. 그래서 꼭 치유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또 다른 어떠한 말하자면 어떤 단체에 어떤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떤 나라에 어떤 힘든 일이 있다면 이 지역 교회에 어떤 힘든 일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육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요 4차원 이 영의 세계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겠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여자분 댁을 방문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픈 이유가 뭐냐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청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거의 다 죽게 생겼어요. 이유는 뭐냐면 영양실조로 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액자가 벽에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가만히 읽어보고 이 여자 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당신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자가 말하기를 영국의 어떤 가족 집에서 어떤 분 집에서 자기가 가정부로 오랫동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댁 부인이 죽기 전에 그 액자를 자기한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을
그러니까 반세기 50년 가까이 옆에서 수발을 들었대. 이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그 액자를 이 사람한테 죽기 전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분은 그것이 자랑스러우니까 집에다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 이제 부인이 돌아가신 지가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벽에 걸어놨다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그걸 가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고 오겠다. 저 액자 좀 잠깐 빌려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여자 환자분이 그러라고, 대신 근데 꼭 갖다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관계 당국으로 가지고 갔어요. 당국으로 가지고 갔더니 당국에서는 그 액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족 부인이 가정부에게 그 귀족 부인이 가지고 있는 집과 돈을 유산으로 물려줬다는 그러한, 말하자면 내용이 써져 있는 그런 문서나 다름없는 액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권리를 증의하는 그 액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이 말하자면 환자는 말하자면 그 한여로 일했던 이 환자는 그 말하자면 액자에 써진 그 글씨를 읽을 줄을 모르니까 액자에만 끼워놓고 영양실조가 걸린 것입니다. 그 귀족 부인이 남겨놓은 그 돈, 유산은 그동안 이자가 불어나갖고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모르고 영양실조 걸리고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 돈을 그 여자에게 이제 돌아가게끔 도와줬는데도 이 여자가 너무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멋진 돈, 엄청난 엄청 멋진 집이나 엄청난 그 돈들이 다 그 여자 것이었는데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지금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영양실조 걸려서 산다는 것이, 그걸 다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지금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말하자면 능력과 권세를 조금 전에 4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겨우 구원받고 이제 지옥은 면하게 됐겠지 이러면서 막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매일 두려워하면서 마귀한테 눌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래요. 그러십니다. 그건 네 거야. 써. 베드로가 가졌던 것이 바로 그것이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너 그렇게 안진뱅이처럼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 뛰어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이 지금 우리들 각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활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사역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장에서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에서 가사 일을 돌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를 양육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윤리적인 교훈도 주고 좀 지식적으로 좀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어요. 잠깐 즐겁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아무리 어렵고 깊은 지식 같아도 생명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 그 말하자면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가 그 이름을 절대로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은 절대로 그 이름을 가지고는 가르치지도 말아라. 왜 그랬을까?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한다면 나를 통해서 마귀가 지금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 각자가 제대로 분별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았어요. 북한 주민들이 기아로 인해서 많이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이렇게 양식을 가지고 간대요. 양식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 국경 그 경계선에서 그 국경을 지키고 있는 그 초소, 북한 국경을 지키는 초소에서 근무한 사람들한테 반을 또
준답니다. 10kg 가져가면 5kg는 그 사람들 주는 거예요. 그 5kg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 절대 성경은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성경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가서 이야기를 한대요. 흔적이 남지 않도록 종이에다 쓰지도 않는데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고 주의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준대요. 가르쳐 주고는 그냥 온대요. 더 이상 아무 글씨, 예수라는 글씨도 쓰지도 않고. 그런데 그걸 믿으라고. 그러면서 이 식량은 남조선에 있는 교회에서 이리 보낸 것이다. 교회에서 당신들 먹으라고 보낸 것이다 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과 주의 기도만 딱 확실하게 알려주고 한대요.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가보면은 이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한대요. 예수님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는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다면, 교회는, 초대교회는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미 빼앗기고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머리카락을 잘린 삼손처럼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빼앗겼을 때, 예수 이름 사용하는 것을 이들이 막았을 때, 그 말하자면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 이름을 사용 안 했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머리 밀린 삼손처럼 돼버렸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의 이름 안에만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 우리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녀로서 말하자면 귀족 부인에게 그 큰 재산을 물려받은 그 여자, 그걸 알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게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뭐 집하고 뭐 돈 좀 물려받는 그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그 신령한 복, 풍성한 능력, 그 생명, 그 능력은 그 말하자면 귀족 부인이 유산으로 준 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이름으로 살았어요. 이 이름으로 변화를 일으켰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에게 있어서 음식과 의복을 의미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에게 있어서 적으로부터 구원을 시켜주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악한 영들과 질병들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름이었고, 또한 그 이름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딱 결단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사용하리라.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리라.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는 반드시 전하리라. 내가 사용하고 나 그 이름을 전하리라. 이 시간에 그거 한 가지 딱 정확하게 우리 모두가 결심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이 시간에 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사용하면서 어둠의 이 진들을 무너뜨리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